머리카락을 이렇게 한 것은 이제 탈모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아내가 뭐 머리에 신경 쓰냐, 머리 모양도 이쁜데, 그래서 바로 깎았습니다. 그래서 뭐 총회나 노예 뭐 이렇게 반감을 사서 뭐 그런 거 아니고요. 예, 그냥 머리카락이 없어서 예, 잘랐다 이거 아시면 되고요. 저는 금년에 이제 나이가 51입니다. 저도 예, 그렇게 됐네요. 저도 95년도에 청년 때 미국 와서 유학 와서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갔었는데 예, 신앙가 됐고 딸이 셋 있습니다. 딸이 셋 있고 아내는 하나 있습니다. 예. 여기는 뭐 웃지 않기로 작정하신 분들이신가요? 영어로 해야 되나요? 예.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제가 오늘 간증으로 그냥 바로 들어갈까 합니다. 딱 이맘때거든요. 참 공교롭게도 2월달, 1월 말부터 예, 딱 3년 전에 재작년 3년 전 됐군요. 제가 경북 경주에서 이제 집회하고 있는데 깊은 밤에 아내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지금 당장 올라오지 않으면 평생에 후회할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큰일이 터졌구나. 그래서 다음날 집회를 다 이제 취소하고 양해를 구하고 서울로 갔습니다. 집으로 한 게 아니라 안암동에 고려대학병원에 가족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갔다가 전철로 바꿔 타고 좀 이렇게 동산이지 않습니까? 좀 오르막이거든요. 뛰어서 뭐 엘리베이터 탈 여유도 없었습니다. 5층에 있답니다. 소아병동입니다. 갔더니 어디냐고 물었더니 처치실에 있다고 해서 거기 갔습니다. 갔더니 침대를 이렇게 교수님들, 의사 선생님들, 간호원들이 쭉 한 10명 넘게가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얘 딸 아빠라고 갔더니 하실 말씀이 제가 오기 전에 한 8분간의 긴 발작을 하고 죽어버렸다고. 그 이야기 딱 듣는데 그냥 앞이 그냥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니 그냥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 넘어지려고 침대에 이게 난간이지 않습니까? 그걸 잡고 있는데 음성이 하나 들리더라고요. 하나의 음성이 아니라 교수님들이 하는 음성이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병이야? 교수님들도 모르는 희귀병에 걸린 거예요. 제 딸이. 병명은요, 엔타이 그러죠, 그죠? 한국말로는 엔타이 NMDA 수용체 내염이라고 합니다. 처음 들으셨죠?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희귀병이랍니다. 5년 전에 발견된 병. 예, 그래서 뭐 쓸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딸의 이게 이제 병명은 말씀드렸고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8살이었거든요. 8살인데 여자니까 난소가 있지 않습니까? 난소 위에 기형 종양이 생긴 겁니다. 몸 안쪽에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종양이 생기면 몸은요, 강한 항체를 만든대요. 항체를 만들어서 기형 종양을 공격한대요. 왜? 자기가 살려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가 봐요. 강한 항체를 만드는데 그 항체가 이 기형 종양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기 몸을 공격한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 들어보셨어요? 대강 이런 종류의 그러면서 이제 그 항체가 자기를 막 공격하면서 혈액을 타고 어디로 왔냐면 뇌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그 강한 항체들이 뇌를 공격해서 8분간의 긴 발작을 하게 만들고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딸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죽었다면서 왜 중환자실로 들어갑니까? 라는 이제 퀘스천 마크를 할 수 있는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산소 마스크를 껴야 되잖아요. 이렇게 죽을 때까지는 이제 우리가 그 중환자에 있는 걸로 그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교수님이 2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현대의학 기술로는 살릴 방법이 없다. 아주 냉정하게 소망 갖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둘째는 뭐냐? 종착역이 없는 긴 마라톤이 될 거다. 내일 죽을 수 있고 모레 죽을 수 있고 누구 모르겠다. 희귀병이라. 그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공교롭게도 눈에 보이는 증상이 2개 있었어요.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증상이 뭐냐? 발작입니다. 뇌를 공격했던 그 항체가 계속 몸에 퍼져 있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개 안에서 항체가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몸을. 그러면 내가 죽음에도 불구하고요, 몸이 너무 아프니까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렇게 신음을 내요. 예, 죽어 있는 애가. 그러면서 점점 이게 강하게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하고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오다가 나중에 이제 피크가 된다 그러죠. 정점에 이르면 그 침대를요 막 돕니다. 너무 아프니까 돌면서 와 그러면서 막 오 힘을 다해 막 어쩔 줄 몰라면 도는 빙빙 돌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걔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사바늘이 꽂혀 있어요. 그 주사가 하루에 맞는 게 한 2,000불 매일. 그러니까 희귀한 병이니까 기한 약들을 막는 거예요. 근데 걔가 그러면서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돈이 훅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 그 당시에 두 사람이요 덮칩니다. 몸을 우리가. 그래서 눌러버려야 됩니다. 못 움직이게. 보통 이렇게 발작하면 몇 시간 하냐면 적게는 2시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2시간 동안요 이걸 2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할 때는 5시간 한 적이 있어요. 밤에 시작했다가 새벽에 끝난 적이 있거든요. 그랬고,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게 증상이 발작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요즘 이제 그 부흥회를 다니거든요. 좀 많이 다니는데 3일간 부흥회 한단 말입니다. 한국에서도. 그럼 이제 새벽하고 저녁 이렇게만 하잖아요. 그죠? 여기도 그런 것처럼 낮에 다 일하고 하시니까. 이제 제가 창원을 갔어요. 경남 창원에. 작년에 갔었는데, 낮에 이제 호텔에 쉬고 있는데,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찾아왔더라고요. 이제 강사 혼자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좋은 데 가자. 어디로 갔냐면, 창원에 그 주기철 목사님 순교관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일본 천황에게 신사참배하라는 거 결코 안 하다가 고문으로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순교하셨죠.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그분이 이제 마산 문창교회 선교도 하셨으니까 갔는데 고문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고문실이 있더라고요. 가니까 이제 고문의 종류가 적혀 있는데 가장 힘든 고문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도 인정하실 거예요. 잠 안 재우는 고문. 한 3살 내리 잠 안 재우면요 사람은 미쳐버린답니다. 그래서 다 털어낸답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근데 저희 딸이 두 번째 증상이 뭐냐? 잠을 안 잡니다. 24시간 눈을 끔뻑끔뻑 뜨고 있습니다. 며칠간 뜨고 있었냐면 거의 20일. 상상이 안 되시죠?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안 잠에서 죽지 않지? 야, 하나님이 참 생명을 강하게 만드셨구나. 그걸 뭐 깨닫는 시간이었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눈을 뜨고 있는데 잠을 안 자는 거죠. 보통 우리 하루 정도 이제 밤을 새면, 저도 지금 밤을 샌 거거든요. 비행기 타고 오늘 도착해서 온 거니까 잠을 안 잤으니까. 그러면 눈이 진짜 계속 아파요. 눈이 충혈되잖아요. 그죠? 저 일단은 20일을 안 자니까 눈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분홍색으로 바뀌더라고요. 눈 자체가. 예. 그래서 10일 지나니까 진한 분홍색 눈이 되더라고요. 그거 참 마음이 아팠고, 정말 힘든 건 뭐냐면 내가 죽었잖아요. 시신경이 죽은 거예요. 뭐예요? 눈 뜨고 있는데 봉사가 되었어요. 예. 시신경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눈 뜨고 아무것도 인식 못하면서 20일 가량을 그렇게 발작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딱 요맘때, 정말 요맘때 찍었습니다. 2월 달에 그 CTS라는 TV 아시죠? 아마 미국에서 보실 건데 거기에서 저희한테 와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사역자고 사역자의 딸이 희귀병에 걸려서 죽음 안에 있다.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든 건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불 좀 꺼주시고요. 보시면 눈 뜨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를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십시오. 하루에 2번 있는 주말 신령의 시간.
사랑하는 둘째 딸 오누가 있습니다. 벌써 보름째 오늘은 이곳에서 출근 중입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며칠째 한숨도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뿜뿜하자. 열도 없고 맥박도 불안정하며 호흡도 좋지 못합니다. 엄마의 말에도 오늘은 대답이 없습니다. 가스가 너무 해서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배가 너무 빵빵해지고 방구도 잘 아예 안 끼고 막 이러니까 며칠 전 수술로 오늘은 난소에 있는 종양을 떼어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가스가 구출되지 않아 엄마 아빠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님께 매달린 것들에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할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지금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가스로 외쳐버리게 나겠다는 소망으로 기쁨으로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믿음을 위대하실 것 같고 우리 우리가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나아서 지난 보름 동안 오늘에는 여러 차례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병명조차 모르는 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예, 꺼주시고요. 꺼주시고요. 꺼주세요. 그래서 보신 것 같이 하루 아침에 마비가 내성마비처럼 몸이 이제 뒤틀어져 버렸죠. 뒤틀어 버리고 코로 이제 영양물이 들어가니까 이게 안 들어가요. 의식이 없으니까요. 자가로 못 먹으니까 밀어 넣는데 얘가 왁 해버리면 뽑아내 버리고 먹다가 그러면 4시간 5시간 먹은 것이 다 토해버리고 뭐 이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몸이 영양물이 없으니까 손이요 이게부터 까맣게 변하더라고요. 손등부터. 그러다가 쩍쩍 갈라져요 피부가. 예,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주사바늘이 가득 꽂혀 있고 눈은 뜨고 있는데 그 눈동자는 토끼 눈처럼 이미 분홍이 바뀌었는데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이런 그냥 처절한 시간이 이제 갑자기 왔습니다. 보통 여러분 그 중환자실은 아시죠? 룰이 있는데 면회밖에 안 됩니다. 가장 가까운 부모도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15분씩 면회밖에 안 되는데 고대병원에서 저에게 엄청난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은 24시간 들어와서 상주할 수 있게끔 도와주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었어요. 우리가 개 옆에 있을 수 있구나. 24시간을 이제 이렇게 교대로 이제 보는 거죠. 들어갔더니 중환자실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병문안 가고 뭐 신방만 가면요, 그 커튼이 딱딱딱 이게 방이잖아요, 그죠? 그게 방이 따로 없어요. 그것만 보고 오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24시간 있어보니까 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중환자실이 어떻다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삶과 죽음의 중간에 있는 분들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 산소호흡기 딱 떼면 돌아가시는, 그렇죠? 죽음이 요 코앞에 있어요. 제가 그때 48이었는데 평생 살면서 장례식에 참석한 것보다도요 더 많은 죽는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 삶과 죽음은 우리에게 옆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제 인생을 참 많이 생각하게 됐고요. 여러분,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다요, 본능적으로 바뀝니다. 있는 그대로로 표현을 다 하죠. 여러분들은 안 그렇잖아요. 참고 자제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렇죠? 집에서 하는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본능으로 하기 때문에요,
뭐 서울대를 나왔던 어느 대를 나왔던 그런 분이 많았거든요. 내가 누군데 그런 분이 있어요. 누가 뭐 CEO든 상관없이요. 간호사 부를 때 야 간호사 그러면서 욕을 막 해댑니다. 왜냐 너무 아프니까 빨리 오라고. 그렇게 욕을 진짜 많은 걸 봤어요. 본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막 온통 그 소리가 들리니까요 전쟁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한 이틀 만에 병원의 배려를 우리가 24시간 있는 게 아니구나를 깨달았어요. 들어가 보니까요 애가 한번 발자하면 2-3시간 하는데요. 지금 다들 나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이 중환자실에 제 딸이 뭐라고 무슨 VIP라고 전담 마크하는 간호사가 한번 발자하면 2-3시간 싸우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걔는 24시간 눈을 뜨고 있거든요. 그리고 늘 이렇게 이 체온이요 39도에 40도였어요. 41도, 2도, 3도까지 올라가면 죽거든요. 걔는 제일 힘든 게 이 열이 올라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열이 올라가면 뇌에 있는 그 항체가 자기 영역을 확장하는 거래요. 그래서 더 죽음을 빨리 가기 때문에 그래서 늘 그 체온이 떨어지는 약 그리고 주사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려가요. 그럼 어떻게 내리냐면 부모가요 24시간 물질을 해야 됩니다. 옆에 개수대에 수돗물을 해서 찬물로 유지하게 만들어서 계속 닦아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죽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다는 그 의미를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 혹시 주무시면요 우린 그냥 갈 인생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요 그 말이 있잖아요. 3장 22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사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개입해 24시간 눈 뜨고 있어야 된다고요. 왜 걔가 눈 뜨고 있으니까. 어느 간호사가 24시간 눈 뜨고 있겠습니까? 그 옆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이 안 거예요. 이건 부모밖에 할 수 없다고.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넣어줬구나 깨달았어요. 들어가니까요 중환자실은 그 개념이 없잖아요. 존재감이 그죠. 원래 의사, 교수, 주치 그리고 간호사밖에 환자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간이 침대 없습니다. 간이 의자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들어가면 24시간 서 있어야 됩니다. 24시간 서 있으면서 그 발작과 싸우고 24시간 서 있으면서 계속 닦아내야 돼요. 체온을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키가 168인데요. 다리 날씬한데 한 3살 지나니까요. 다리가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코끼리 다리라 들어보셨어요? 무릎 그리고 발목이 구분이 없어요. 왜요? 24시간을 며칠간 서 있어 보면요. 다 부어버립니다. 퉁퉁. 그래서 신을 신발이 없었어요. 너무 부어가지고 뭐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서 싸웠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이제 아내가 들어가면 저는 밖에 있잖아요. 밖에는요 이제 환자 식구들이 가족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 위한 어떤 그냥 의자에 앉아 있든지 서서 기다리는 거, 면회 기다리고 이거밖에 없거든요. 다 가고 나면요 저하고 한두 명 남아 있어요. 죽음 안에 있는 사람들. 그 가족들이 있는데 어디 잡니까? 잠잘 데가 없어서 신문지를 깔고 콘크리트 바닥에 그리 눕든지 아니면 의자에 이렇게 기대고 키워잠을 자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나요? 지금 그 중환자실에는 아내랑 딸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걸 아는 아비가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못 자죠.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그 복도에 있는 그 병원의 벽이 저한테는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이 되어가지고 그걸 두드리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우리에게 그러면서 나중에는 애걸복걸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한 5시 새벽 5시가 되면 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부르셔서 이왕에 이래 된 거 우리 딸 잘 섬길 수 있도록 울지 않고 그렇게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이제 들어가요. 들어가면 아내랑 이제 바꾸잖아요. 저기 안에 커튼으로 된 중환자실 우리 온유가 있는 딸이 있는 침대가 보여요.
그러면 제가 이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침대를 일면서 인사를 그렇게 합니다. 언니야, 아빠야. 그 순간에 짐승 같은 애가 앉아 있어요. 이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팔을 늘 찍어요. 그러면 내 팔 찍는 게 스티커거든요. 뗐다 붙였다 하니까요. 머리가 완전 야생동물처럼요. 막 털이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렇게 돼 있고 머리 감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눈은 짙어지는 분홍색으로 되어 있죠. 근데 나를 봐도 인식을 못 합니다. 그리고 온몸에 주사판이 꽂혀 있는 그걸 보면 그냥 뭐라나 이게 욱 하고 이렇게 핏덩어리 같은 게 올라와요.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그냥 막 나와요. 이게 제 어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툭툭툭툭툭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간 보는 순간에 그냥 이게 아빠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이 가슴 치는 거예요. 여기 어딘지 아시죠? 예, 중간에 왼쪽은 심장입니다. 이게 너무 아팠어요. 제가 예전에 협심증을 한번 걸려봤거든요. 비싼 거를. 그때 뭐 아팠는데 그 아픔과는 차원이 다른 아픔 있죠. 이 심장 깊숙이 터졌는지 찢어졌는지 이가 안 때리면 이렇게 고통을 이렇게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랬고 울 때도 그냥 헉 이렇게 울음이 나와요. 예, 우리가 멜로드라마 보면서 막 누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 막 눈이 막 떨어지니까 옆에 바로 거기는 벽이 없잖아요. 커튼이 벽이니까 다 들리니까 이렇게 주먹을 넣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걔와 또 싸우는 거죠. 발작 으악 하면 또 싸우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인생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형벌이 이거구나를 깨달았어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아픔은 힘든 거는 내가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암이나 몹솔병에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것 아니더라고요. 그보다 더 힘든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란 것을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 많이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바꿔주세요. 저랑 바꿔주세요. 애를 살리고 싶고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드니까 좀 바꿔달라고요. 저 데려가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막 그렇게 막 싸웠어요. 울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바꿔달라 막 소리지면서 기도하면서 심장을 치면서 으악 하는 애와 막 뒹굴면서 그런데 그 깊은 이 지옥 같은 시간 속에 그 힘든 형벌을 제가 경험하면서 문득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문득 생각이 났어요. 누군지 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랬구나. 저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아파트할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모르면서 신대원 나왔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 저떻다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져보지도 못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다 저렇다 했던 제가 하나님께 너무 미안한 거예요. 모르면서 아는 척 살았던 제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살려달라고 고백했었는데 애걸복걸 했는데 그것을 딱 깨닫는 순간에요 기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회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리 아프셨는데 저는 너무너무 값싸게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였어. 그러면서 제가 회개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희 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하나 저를 비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있듯이 항상 자기한테는요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들 뭐라면 나처럼 해봐 그러잖아요.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도요 정직하지 못해요.
언제 사람이 정직인 줄 아세요? 사람이 죽음 앞에 섰을 때 본성적으로 바뀌듯이요. 사람은 죽음 앞에 섰을 때 정직해지는 것을 제가 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부터 해서 제 회개를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이 조금씩 느껴지면서 내 자신이 어떤 괴물이었는지, 어떤 이중적인 삶을 살았는지, 내 안에 진짜 절대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내가 왜 목사를 했는지 나조차도 몰랐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유명한 목사 되고 싶었고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영향력 있는 목사 되고 싶었고, 월급 꼬박꼬박 받으면서 돈 걱정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 제법 큰 교회에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어디를 갔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교회 아닙니까? 지금 한 20만 명 나온답니다. 들어보니까 뭐 지교회 떠나고 그저 나가고 뭐 강당 순복음 뭐 원당 나가고 이렇게 또 교인도 좀 줄고 갔더니 그래도 여전히 엄청 많아요. 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뭐라고 메시지를 전한 줄 아십니까? 그날 전국 전국 교사 대학이었거든요.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와,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명성에 걸맞게끔 진짜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오셨네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척 교회 다닌다는 명목하에, 직분이 있다는 명목하에 앉아있는 가짜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을 내겠습니다 하고 같이 말씀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깔때기로는 아십니까? 깔때기는 입구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큽니다. 여기도 아까 밖에 보니까 막 전 세계를 위한 기도를 하더라고요. 많은 교회가, 거의 모든 교회, 특히 대표교회는 기도 내용 들어보십시오. 자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공의, 복음화, 선교, 이웃 사랑. 근데 제일 밑에는 깔때기 제일 밑에는 조그만 구멍에는 어떤 기도가 흘러나오는지 아시죠? 우리 가정의 복이면 돼. 내 자녀만 잘 되면 돼.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은요, 아마 여기도 그럴 거예요. 자기 교인들 다른 교회 안 보냅니다. 이전에는 연합 잘했지만요, 이제는 어떤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안 보냅니다. 빼앗길까 봐. 예.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노래를 했지만 우리의 절대 가치는 예수라 그럽니다. 그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소망이랍니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그렇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그리고 고백하지만 이 예배당 나가면 예수가 절대 가치입니까? 아닙니다. 절대가 뭔지 아십니까? 복 준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복, 성공, 돈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24시간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 돈을 쓰고 어디에 시간을 쓰는 거 보면 우리는 절대 가치가 어디인지 알지 않습니까? 근데 다 아닌 척 살아갑니다. 오늘 메시지에 요점은 뭐냐면, 제목은요, 예수 잘 믿었더니 복 받는다 아닙니다. 예수 잘 믿었더니 병 낫는다 아닙니다. 덜통이 나야 형통이 흐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서, 내가 누구를 믿는지 모르면서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덜통 나시라고요.
아까도 고백했잖아요. 구원은 주님께 있다고요. 하나님은 내 자녀 아닌데 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 자녀라고 그럽니다. 근데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 가면요, 이렇게 처음 가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 처음 가는 가게가 있잖아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저는 이렇게 뚜리분뚜리 이렇게 둘러보는 이렇게 습관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제 이 가게는 주인이, 사장님이 교회 다니는구나 안 다니는구나 아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여기 들어보면 벽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어요. 그죠? 예, 때때로 이제 달력도 걸려 있지만 그 액자가 보통 이제 캐시어 뒤에 보통 이게 걸려 있습니다. 근데 그 액자에는 말씀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예. 그럼요. 한국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 이 문구가, 이 승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씀이 욥기서 8장 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욥기의 주인공인 욥이 한 말도 아닙니다.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신학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집어넣어서 하나님 그럴 거야. 나중에 하나님께 엄청나게 야단을 들었던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 문맥을 보면 이렇습니다. 욥, 너는 너와 네 자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련을 당하는 거야. 네가 만약 하나님께 마음을 돌아서 회개하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장은 창대하리라 했단 말이에요. 이 말도 맞지가 않죠. 왜? 욥은 1장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온전한 자라 했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시험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어디 욥의 자녀와 욥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말했던 안 말했던 상관없어요. 그것이 앞뒤 문맥이 어떤 등 상관이 없어요. 뭐가 상관이 있자고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진짜 내 마음속에 원하는 거, 뭐 창대케 되는 것. 그래서 그 말이 좋은 거예요. 아닙니까? 우리 안에 진짜 가치가 이거이면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최근에 1월, 2월 달에 지금 제가 아주 바쁜 때인데 청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물어봤습니다. 최근에 저기 이찬수 목사님 계시는 분당 우리 교회 가서 제가 지난주에 가서 청년들이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솔직히 말해보세요. 예수님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솔직히 말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묻더라고요. 어른들한테 물었으면 거짓말 했을 거예요. 예수가 좋다고. 여러분, 한국의 교회 교인들이 다들 얼굴이 무표정이고 절망적입니다. 노래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그러지만 부르는 얼굴들은 걱정 근심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희노애락이 이렇게 발달이 됩니까? 돈이지 않습니까? 예? 돈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요 한 달에 한 번 기뻐하지 않습니까? 언제? 월급날. 이건 주급받으면 뭐 저도 주급받았어요. 미국서 주급받을 때. 그렇죠? 그래서 돈을 이렇게 디파짓해도 뭐 금방 다 나가지 않습니까? 계좌이체로. 그죠? 그래도 뭐랍니까? 그래도 월급날인데 기분이다. 외식하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이 좋으냐 돈이 좋으냐 이거는 제가 하는 질문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는 질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우리에게는 두 주인이 있는데 한 주인은 하나님을 했고요. 한 주인은 뭐라고요? 돈, 재물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사탄이 아니라 성경 돈이라 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대요. 우리는 이 두 주인을 한꺼번에 섬길 수 없답니다. 둘 중 하나겠죠. 그럼 어떻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 육체는 나와 있지만 결국 이 신앙을 가진 이유가 동기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그랬다면 우리의 주인은 가치는 예수가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니라 그래요. 예수라 그래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박사님의 논문에 나온 그 이야기 중에 귀에 속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 한국 기독교인들은 자기 입으로 예수 믿는다 말하지 않으면, 교회 다닌다 말하지 않으면 못 알아본답니다. 삶을 통해서. 왜? 똑같으니까. 너랑 나랑 못 다른데. 잘 진행 같지만요, 돈이라는 개념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앞문 몰수하고 뒤통수 치는 게 기독교인들인데. 아닙니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보통 2시 집회를 많이 하거든요. 하면은 한 4시 반 끝납니다. 그리고 뭐 CD 판매하고 뭐 하면 5시 되거든요. 그러면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하세요. 목사님 식사하고 가세요. 그날 이제 어느 교회를 갔는데 어느 안주 집사님이 손을 들었대요. 그리고 요번에 오는 강사님 제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했답니다. 그날 집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그분이 이제 예약한 식당으로 갔습니다. 저, 목사님, 장로님 2분, 그리고 안수 집사님, 저를 초청한 그분 같이 갔어요. 밥을 먹는데 이 안수 집사님이 재밌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며칠 전에 내 인생에 실험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무슨 실험을 하셨어요?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하루 종일, 그날 하루를 딱 잡았는데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예수님이 옆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았답니다. 아, 예수님 옆에 계시지. What would Jesus do? 라는 것처럼, 예,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랬더니 제가 궁금한 거예요. 와, 그날 하루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셨네요. 와, 이런 분 잘 없는데 집사님 어떻게 돼서 그날이 어땠습니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물었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아, 그날요, 예수님이 계속 옆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았더니 그날 하루 딱 끝나면서 돌아봤더니요,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날이었다고.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도 빵 터졌습니다. 밥 먹다가. 예수님과 동행했으면 너무너무 은혜스럽다는 대답을 저는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스트레스가 stressful, so stressful. 물었어요. 더 호기심이 생겼어요. 아니 집사님 왜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예수님 뭘 그렇게 스트레스 많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 이렇게 사업처가요, 큰 대로변에 있답니다. 8차선. 그 4차선, 왕복 8차선, 그죠? 근데 이게 왼쪽에 있으니까 가려면요, 쭉 이렇게 가잖아요. 1차선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쵸? 들어와서 신호 보고 유턴하면서 빠진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요게 이제 가는 방법인데, 그날도 운전하다가 1차선으로 빠졌대요. 준비하고 딱 돌려고 하는데, 아, 이곳이요, 불법 유턴인 거예요. 예. 한국은 그렇거든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합법하는 유턴하는 데 따로 있다고요. 1km를 더 가야 돼요. 근데 이분은 뭐예요? 싫은 거예요. 왜? 매일 출근하는 사무실인데 게스, 시간 다 낭비잖아요. 그래서 그날 평소처럼 가다가 돌려고 하는데 옆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날 탁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분도 처음에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요, 점점 하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담대하도다. 하나님이 발 안 치니까요, 나중에는요, 죄 아니라 그래요. 다 하잖아. 이것이 어떤 죄인 줄 아세요? 보편적인 죄입니다.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다 하잖아. 서로 말하면 부담스럽잖아. 말하지 말자. 특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그러실 거예요. 처음엔 부담스러운데 도둑질 1번, 2번, 3번, 4번, 탈세 1번, 2번, 3번, 4번 무뎌지는 거예요. 그날 영적 자극이 딱 온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최근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대전을 갔습니다. 제법 큰 교회, 말하면 아시는 거예요. 갔는데 대전 가면 이제 저는 KTX라는 게 한국에 있어요. 빨리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전역이 기다리라 그래요. 왜? 모시러 오겠답니다. 픽업하러. 그 기다리면 이제 뭐가 오냐면 교회 본고, 밴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게 와요. 아니면 자가용 올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교회 본고가 밴이 어떤지 아시죠? 오늘도 보니까 아까 식사할 때
로고가 붙어 있죠. 교회 이름이 밴에는 그죠? 뭐뭐 교회 그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에서는 이 교회 이름이 적혀 있는 이 밴들이 교통을 잘 안 지키세요. 웃을 일인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스티커로 만들었대요. 주일날 붙이고 주중에 떼고. 슬픈 일 아닙니까? 예. 그날 저를 태웠습니다. 반갑게 맞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갑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영광스러워하면서 막 기분이 좋은지 막 찬송가를 흥얼거리고 막 노래를 부르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한국은요 끼어들기 이거 아시죠? 이게 강하고요. 이 사람들이 보복 운전 아시죠? 이게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갑자기 찬송가 부르는 그분이 갑자기 누가 끼어드니까 욕설을 아시죠? 29, 36, 99쌤 다 아시죠? 그 욕을 확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평소에 하는 거. 여러분, 웃는 여러분도 별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그 고등부 집회를 갔는데 친해졌어요. 어떤 자매가 밥을 먹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엄마는 군사님인데 완전 이중 인격자래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 그러면 주일 아침에 바쁘잖아요. 오늘도 그랬대요. 아침에 2년 전년 욕하면서 뭐 빨래를 뭐 다 그렇게 막 하다가 기분 나쁘게 나왔는데 엄마를 어디서 봤냐면 교회 주방에서 봤대요. 누가 이렇게 국을 이렇게 흘렸는데 그거 제가 할게 그냥 웃으면서 그 닦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그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계속 말하는 거지만 들통이 나셔야 돼요. 예. 들통이 나야 형통이 열려요. 그래서 이분도 그러셨던 거예요.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면 욕을 해야 되는데 계속 브레이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터트려야기 확 해소가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영화를 참 좋아하는, 이게 아마 그런 분 많으실 거예요. 저는 미국 살아봤기 때문에 영화를 너무 보고 싶은데, 한국 영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영화를 좋아하는데 영화관에 안 가는 분이래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영화를 보려면 극장에 가야 되는데 안 간대요. 자기는. 왜? 아들이 인터넷 주소 하나를 줬답니다. 그걸로 딱 이렇게 카피해서 페이스트하면요 바로 그 어느 사이트로 가는데 P2P 웹사이트 불법 다운로드 하는 곳에 그거 다운받으면 되지. 그래서 그날도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마우스를 끄적끄적거리면서 하나 택시 운전사 볼까 하고 봤대요. 옆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왜 그분이 스트레스가 많은지 아시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결론 맺었습니다. 목사님, 저 양다리 신앙 가지고 살았다. 마음으로는 교회 나는 이유는 혹시라도 죽으면 구원받을까. 하나는 넓은 가고 싶은 거예요. 남들처럼. 여러분 이 사람이 오늘 밤에 주님이 데려갈 때 구원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여기서 잘 알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분명히 말했죠. 여러분 그러겠죠. 아니 목사님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에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2단계 속정 아주 빠르게 그죠? 속전속결로 하는 2단계 그거 했잖아요. 나 그거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학습받고 세 받았다고요. 직분 받았다고요. 여러분 요거로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구원파와 다름없게 변합니다. 구원파 여러분 아시죠? 세월호 할 때 그 유병원이라는 사람이 튀어나왔잖아요. 박옥수 한 3명의 우두머리가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이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한번 예수를 믿으면 어찌 살아도 상관없이 죽을 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에요. 차표 하나 딱 끊었으면 내가 기차에서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천국 간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안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가 구원파를 2단으로 낙인 찍었잖아요. 왜? 성경이 이리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되었습니다. 휘장이 갈라지듯이, 그렇죠? 불통되었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을 말미암아 우리가 제씻음을 받고 우리의 행함과 관계없이, 선한 행실과 관계없이 그분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믿음을 받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칭의라고 그럽니다. 그걸 끝납니까? 끝나면 구원파랑 뭐 다르겠습니까? 성경 계속 말하기를 너희는 이 구원을 두려워함으로 이루어 가라. 기독교의 구원은 과거 칭의로 시작돼서 뭐요? 현재 진행형. 좁은 길 걸어라. 그것이 뭐요? 성화. 뭐요? 순종의 열매, 회개의 열매가 보여라. 그리고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 구원은 완성되어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같이 가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론인데 우리는요 그리 살지 않아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믿음에 경주를 했지 않습니까? 왜요? 경주는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결승까지 가는 것. 성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가 떨어져 나가는 거 여러분 모르십니까? 대만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여 갔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10명의 처녀 비유 아십니까? 저 신천지 아닙니다. 10명의 비유에서 10명은요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들러리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을 지칭했습니다. 다 오실 예수, 신랑 예수를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시잖아요. 몇 명이 혼인잔치에 갔나요? 5명 갔잖아요. 반타작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몇 명이 구원을 받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냐면 내 주위 동료도, 직장 동료도, 이웃도 내가 예수 믿는 거 모르는데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은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리 살다 하나님이 불러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불태운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이 내 신앙이 뭔지 드러나게 하신다 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그래요. 에이 다음 주 오는데, 에이 내년 오는데, 에이 난 10년이 살 건데. 그렇습니까? 제 딸 8살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르면 다 놔두고 가야 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최근에 그 일이 있었습니다. 50대 중년 남자가 종로에 있는 여관에 가서 성매매하는 자를 구해달라 했더니 주인이 거절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가져와서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거기에 잠자고 있던 6명이 죽었는데 너무 마음 아픈 것이 6명 중에 3명이 모녀입니다. 엄마 34살, 딸, 큰딸 14살, 둘째 딸 11살. 전남 장흥에 사는데 딸이 구경하고 싶다고. 아빠는 일용 노동자인데. 그래서 온 거랍니다. 와서 제일 여관 찾다가 거기 하루 자고 가자. 그랬다 갔는데 형체도 모르는 거 타버려가지고 DNA로 그래서 발견했다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날 밤에 그 여관에 들어가면서 신발을 벗으면서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그리 들어갔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넓은 길을 걸으면서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내가 목사라고요, 내가 장로라고요, 내가 권사라고요, 내가 선교사라고요. 그래서 계속 마태복음 7장은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선지자 했답니다. 목사 했답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수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나 너 모른다 그랬는데요. 작은 자에게, 작은 수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우리는 헌금할 때 눈에 보이는 헌물은 열심히 하지만 복 받으려고 내가 한 거라고.
근데 내가 쓰러져가는 내 이웃 손을 내밉니까? 같은 교회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하나님 하시겠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내가 절대가치로 여기는 돈이 아까워서, 나누기 아까워서,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라야. 근데 하나님 뜻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 성경 안 읽습니다. 성경의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배경이 뭔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나한테 좋은 말이면 좋은 거야. 욥기 8장 말씀처럼 그리 믿고 살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뭐랬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했는데 우리는 세상과 조금 나으면 되지.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에는요, 이 순기를 지키지 않고 신앙생활 하면서 성관계를 맺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난 줄 아십니까? 남도 다 아는데, 너도 다 아는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잘생겼는데 그런 말 했답니다. 절대 사고 치더라도 애 갖게 하지 말라고. 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순기를 지키란 말이 아니라 사고 치더라도 애 갖지 말게 하라고. 이렇게 우리 기준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교회를 다니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 다 변했고요. 신약에 예수 만난 사람 다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랍니까? 저 집사, 저 권사님 내가 집사 때부터 봤는데 안 변해. 똑같아. 사람 안 변해. 왜 안 변합니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만든 예수를 내 예수로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결통이 나지 않았어. 내가 누군지 모르고 예배할 때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하나 껍데기를 벗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제가 도전하는 게 아니라 제 삶이었습니다. 너는 진짜 예수장 맞니? 예수 믿는 사람 맞니? 그렇게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런 막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는요, 첫 번째 우리 애기에게 했던 것이 뭐냐면 저희는 치료라는 단어를 안 썼습니다. 왜? 사례가 계속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종 플루에 걸리면 타미플루를 먹으면 낫는다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딸은 그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썼던 말이 해보자, try to 이거였습니다. A 해보자, 안 되면 플랜 B, 안 되면 플랜 C, 그러다 하나 얻어 걸리면 요거였거든요. 예,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시간상 관계상 제가 좀 스킵하겠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는데 교수님이 저희들 보더니 그럽니다. 나가시라고. 한 달 반에 우리가 병원비가 거의 1억 6천? 15만 불 정도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약들이 너무 귀한 것들 썼기 때문에 병원비가 엄청 부른 거예요. 그 교수님이 나가랍니다. 왜? 교수님이 예수 믿지 않는데요, 친해졌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이겨내려고 막 예수는 거라든지 와서 기도하면서 막 서로 돌아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나 봐요. 계속 있으면 병원은 계속 있으면 돈을 계속 내니까 있게 한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할 말이 할 거 다 했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병동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요, 그 많은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있었겠습니까? 없죠. 목사인 제가 무슨 그런 돈을 모아놓은 돈이 있겠습니까? 없었는데요, 어떻게 돈이 다 갚은 줄 아십니까? 저희 이 일을 당하면서 TV에 나오고 제가 인터넷 페이스북에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일들을. 그랬더니 조금씩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대전에 있는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와서 말씀을 받았다고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기도 원장님부터 해서 기도 영빨 좋다는 분들이 찾아온 거예요. 저 모르는데 막 데리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기도한다는 분이 얼마나 무례한지. 그 중환자실에 와서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방언한답시고 소리를 지르고 귀신 쫓는다고 침대에 올라와서 애 위에서 누르고 하지 마시라고, 병원이라고, 귀신이라고 쫓아내야 된다고. 얼마나 무례한지.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받지 않기로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한 분이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그랬는데 이분은 아주 신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이분 만나겠다고. 그래서 오라 했어요. 대전에서 올라왔어요. 딱 이제 이분 만나 갔어요. 기도하고 말씀 주시고, 그게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았습니다. 그때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 이 장모 좀 구해달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움직이셔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열병이 물러가매 하고 낫는 겁니다. 저는 뭘 받느냐? 많은 사람들이 구함에 중보기도구나.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를 제 마음에 받아들이게 했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전에 두레교회라는 곳을 제가 섬겼습니다. 풀타임으로 3년을 섬겼거든요. 한 5천 명 되는 교회였습니다. 4천, 5천. 근데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와서 기도가 너무 절박한 상황이라서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는 거 보고 마음에 와서 기도 부탁을 한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음이 이렇게 짠한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제가 일주일간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중보기도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적고 상황들을. 그래서 일주일간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절박하게 기도하면요, 그 사람처럼 됩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를 하면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일하셨을까? 일 동안에.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찾아갔어요. 제가요, 그분을 막 사람들 많은데 막 비집고 찾아가서 그걸 만났습니다. 여쭤봤죠. 집사님, 지난주에 내게 부탁한 그 중보기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화들짝 놀라며 하는 말이 기도하셨냐고. 저는 이 전도사님이 너무 바빴기 때문에 그냥 말만 전하고 나는 감사했는데 기도하셨냐고. 알고 보니 이분도 안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한국 사람들의 중보기도 현주소더라고요. 툭 치면 기도해 줄게. 툭 치면 기도해 줘. 그러나 둘도 하지 않는, 그냥 인사하는 것처럼, 하이 하는 것처럼 변해버렸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냉소적으로 중보기도 안 해. 할 수 없잖아요. 왜? 내 딸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요, 제가 진짜 정직한 중보기도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문자를 주셨어요. 아니, 중보기도 부탁하면서 진짜라니요, 정직한이라니요, 우리 못 믿습니까? 근데 왜 부탁합니까? 대꾸 안 했습니다. 제가 아는 바 살리려면 어떻게든 나는 기도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날부터 벌거벗어진 딸의 모습을 다 올렸습니다. 인터넷에. 우리 상황이 이 정도입니다. 사실은 8살짜리 다 큰 애를 벗겨있는, 기저귀 차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절박했습니다. 우리 이 정도니까 살려달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희 딸아이 그때 온유가 8살이었거든요. 8살짜리 아이를 둔 엄마 아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딸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온유라는 이름을 가진 부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수십에서 수백 통의 문자들이 전 세계에서 날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기도 카톡으로 뭘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다 읽을 수도 없어요. 근데요, 기억나는 중보기도의 내용들이 있는데 거의 희한하게 여러분,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른데요,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거의 같은 거예요.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어떤 여자분이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저는
온유를 모릅니다. 최근에 누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 우리 딸이 온유의 나이가 똑같거든요.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나도 애 키우는데. 그러면서 기도를 하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새벽에 났대요. 새벽 기도를 갔대요. 이분이 하는 말이, 저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요 한 번도 새벽 기도를 가본 적이 없답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남의 애를 위해서 새벽 기도하는 모습이 놀랬답니다. 자기가. 그래서 기도를 며칠 하는데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자기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자기는요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대요. 오라 드라마 한국 잘 만들지 않습니까? 보면요 1시간 2시간은 막 쑥쑥 빠지는 거예요. 시간이 손살처럼 날아가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살았던 자기 모습이 보이면서 한 번도 주중에 그 얇게 얇은 성경을 펴서 읽은 적이 없는 자기를 보게 됐대요. 너무너무 부끄럽기 시작했대요. 자기는요 올라 드라마를 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편이 너무 후속 편이 궁금해서 월요일 빨리 와라, 월요일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일하면 열심히 해서 빨리 와라, 빨리 그랬는데요, 자기는 한 번도 교회 갈 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주일 빨리 오라고, 하나님 보고 싶어서 교회 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그냥 주일 되면 다리가 그냥 이곳으로 데려가니까,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내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그러면서 자기가 막 회개가 되더래요. 어떤 남자 안수 집사님이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애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모습이 보이더래요. 이 기업 하나 살리려고요 늘 노래방, 술 접대, 그리고 탈세, 이렇게 해도 힘들어 죽겠다, 그게 다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나의 이 부정직한 이 삶을 통해서 이 기도가 끊어지면 어떡하지? 통로가 막히면 어떡하지? 그 불안감이 생겨가지고 자기를 막 회개하기 시작했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 젊은 분이십니다. 문자가 왔는데, 내가 이 온유를 기도를 위해 하는데 목사님 며칠 전 일이 생각나더라 그러더라고요. 왜 뭐가 생각나냐면 뷔페를 갔는데요, 여러분 한국은 치약전, 치약후 여기도 그렇잖아요. 나이에 따라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돈 몇 천 원 아끼려고, 몇 불 아끼려고 또 자기의 애 나이를 속였더랍니다. 너 몇 살이야? 그건 뭐냐면, 살면서 예수 믿는 것 같지만 돈이란 것이 탁 들어오면요 타협하고, 그래서 자기 합리화하고 그리 살았던 자기의 모습이, 늘 그리 살았던 자기 모습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회개도 하기 시작했대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한국은 희한합니다. 하나님께는 신실한데요 사람에게는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손을 들고 예배하는데 사람관계는 엉망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죠? 이것이 막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의 비밀이 드러난 거예요. 진짜 중보기도, 정직한 중보기도 하면요 남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는데 정작 자기가 먼저 사는 것이 중보기도였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요, 여기 보면 제가 읽었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이잖아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그러면서 전 재산을 공유했어요. 왠지 아세요? 그들의 절대 가치는요 자기 눈앞에서 올라가신 그 예수가 다시 똑같이 내려올 거라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절대 가치가 뭐예요? 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제 말은 이단처럼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리 살라는 게 아니라, 너 우리 마음에 그 가치를 두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작은 소작에 하는 것이 죽게 하는 것이라 마음이 들면요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게 되니까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것을 나누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다 갚은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LA 사는 어느 집사님은요 내가 미국 오면서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뭐뭐 좋다는 거 지금 온유를 위해서 보냈다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한국의 정직한 중보기도요. 그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해도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시죠? 뱅크럽트 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죠?
우리 애들 요번엔 대학 가야 되는데 또 안 들으시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때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거 너머에 또 다른 것이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 본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회개기도 막 부흥이 일어날 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삶은 변하지 않고 우리 삶은 여전히 죄를 누리고 죄를 사랑하면서 기도만 누리는 거예요. 기도 양만 분량만 누리니까 되겠습니까? 어쩌면 나는 내 입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데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자녀가 아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돈 때문에 희노애락이 있다고요? 물론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랬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나요? 풍성한 삶을 주러 왔다 했는데 우리는 예수 믿어도 그 풍성한 삶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가니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네가 하는 기도 다 들어줄게 그랬는데 우리가 어디에 거합니까? 돈과 세상과 명예와 권력에 거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했는데 우리 안에 암송하는 말씀 제대로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돌아서자고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돌아서면 됩니다. 하여튼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전 세계에서 중보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나와서 5301호로 갔습니다. 첫째 방입니다. 5층이 소아병동이거든요. 1호면 제일 첫째 방인데 2인실을 1인실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배려로 그래서 들어갔고요. 그거는 문만 열면요 바로 앞에 큰 접수처가 있어요, 여러분. 소리만 지르면 와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기도하고 뭐 이래 되는데요. 우리 가정은요 설상가상인 거예요. 왜? 막내가 6살이거든요. 6살짜리가 행동이 이상해요. 그래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교수님께 받았더니 교수님이 청춘병력 같은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6살짜리가 소아우울증이 걸렸답니다. 집에 가면 아무도 없고 병원 오면 언니 죽어있고 발작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맡겨지고 모르는 사람과 밥 먹고 자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온 거예요. 6살짜리가. 교수님이 하는 말이 생생합니다. 지금 은유는 손쓸 수 없지 않느냐. 살릴 애를 살리라고 완전히 포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살릴 애 살려. 누구? 막내. 그래서 제 아내는 그날 3월 16일 날 아내가 집에 갔습니다. 평소대로 살아야 된답니다. 유치원도 보내고 다 이렇게 혼자 남았습니다. 저 혼자 남은 상태에서 밤새 또 발작을 싸웠습니다. 근데 3월 20날 새벽 1시입니다. 얘가 다시 발작을 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 직감이란 게 있는데 평소보다 더 두렵고 평소보다 더 무시무시한 뭔가 틀릴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새벽 1시에 큰일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때 제 옆에 있는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찍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불 좀 꺼주시고요. 집사님 그 영상 1이 있습니다. 예, 영상 1 그 소리와 함께 같이 보여주십시오. 영상 같이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 예. 할렐루야. 네, 꺼주세요. 이게 손을 모으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다가 지금 자신은 눈물 막 흘리고 있어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걸 뭐라 그러는데 내가 뭐 언니야 뭐 너 뭐라 그러는데 근데 꼭 예수님 같아요. 뭐야?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아니라 터트린 말이 예수라고. 예수를 깨버린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서 깬 겁니다. 병원이 발칵 뒤집혀 버렸습니다. 예, 아멘.
우리 교수님이 말했잖아요. 종착역이 없는 긴 마라톤이 될 거라 했는데 70일 만에 깬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몸이 완전히 다 망가졌습니다. 면역력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근육이 다 사라졌고요, 지방 단백질이 없어졌습니다. 와, 이두피의 난면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살아났는데. 그래서 재활하자 했는데, 재활하려면 콧줄을 뽑아야 된답니다. 이때 콧줄을 넣었기 때문에 다 빠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콧줄을 뽑고 입으로 넣어야 된대요. 정신이 돌아왔으니까, 살아났으니까 한번 10년이 걸려도 20년이 걸려도 해보자고 교수님이 우리한테 오히려, 예, 이런 일이 어딨냐, 우리는 알죠, 그렇죠? 전세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걔가요, 상황이 이게 다리고 이 발인데 이 굳어버렸어요. 안 서니까요, 뼈가 굳는 거예요. 그래서 통나무처럼 뻣뻣한 걔를 안고 휠체어에 태워서 영상의학실로 갔습니다. 영상의학실이 뭐냐면 그 엑스레이 아시죠? 엑스레이인데 영상입니다. 말하면 이렇게 다 보여요. 이 두개골하고. 앉히고 난 다음에 온유에게 입을 벌리게 한 다음에, 이제 돌아왔으니까 입을 열리더라고요. 온유야, 좀 열어봐. 그런 다음에 요플레 있죠? 그걸 이렇게 떠서, 한 스쿱 떠서 입에 혓바닥에 올렸어요. 한 방울을.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보는데, 이걸 자기 입으로 꿀떡 삼키면 이제 콧줄 뽑고 입으로 이제 영양물 넣자,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 한 방울을 못 넘겨요. 왠지 아세요? 교수님이 다시 영상을 보더니 하는 말이, 아이고, 목에 근육이 사라졌네. 7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기 때문에, 코름 들어갔기 때문에 이 근육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안고 올라왔죠? 올라와서 있는데 뭐 이것저것 다 막 하는 중이었어요. 막 정신없이. 그런데 3월 20날 예수님이라고 깼고요, 3월 28일, 8일 후에 대낮에 엄청난 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찍은 대낮에 찍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영상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예, 됐습니다. 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여자가 다르더라고요. 발이 좀 컸다고 느꼈나 봐요. 저는 도저히 모르겠는데, 죽어 있을 때 발이 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내는. 그래서 신발을 사왔어요. 예, 그 엄마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놔뒀는데 깬 거예요. 깨고 난 다음에 눈앞에 새 신발이 보이니까 같이 있었거든요. 달래요. 나는 왜 그러지? 그냥 가슴에 안으려고 신겨달래요. 저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요,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끄럼 없이 기적이라면서 기적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나오자마자 앞에 접수처가 있잖아요. 그게 간호사 의사들이 막 일하는 곳이거든요. 제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기적이란 말을. 그랬더니 고개를 딱 듣는데 온유가 엄지척하고 막 나오니까 다들 뻘떡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입을 막고 하고 우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간호사가 있었지만 딱 한 명이 예수 믿었거든요. 근데 그 우는 이유를 저는 알아요. 뭐요? 제가 말을 다 못하지만 걔가 발작할 때요, 배변 막 소변 대변 터져 나오고요, 피 터져 나오고 막 전쟁입니다, 진짜. 그걸 매일 밤마다 그 침대볼을요 3번 4번 갈았어요. 피 자국하고 그 대소변 때문에요, 터져 나와서. 그걸 그 간호사들이 다 했고요. 그 다음에 같이 막 발작할 때 옆에서 울면서 해줬어요. 뭐 이게 종교를 떠나서 어린아이가 얼마나 힘들면 일어나, 그게 막 마음이 아팠어. 그렇게 쭉 보았던 간호사가 어느 날 예수가 깨더니 내 영상 보여줬거든요. 또 눈앞에 깨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눈앞에 갑자기 쩌벅쩌벅 나오니까 이게 막 복받쳐서 그런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3월 28일 날 그렇고 3월 31일 날 퇴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이미 할 게 없다고 이미 판정 내렸잖아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관계로 이제 결론을 이제 맺어갑니다. 지금 이제 곧 우리 사순절 하잖아요, 그죠? 부활절 오니까 제가 그때 3월달에 사순절이었잖아요. 기도했어요. 미친 사람처럼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예수를 부활시킨 장본인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온유 곧 오는 4월 5일 부활절 깨어나게 하셔가지고 예배당에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어찌 살아계신지 보이는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4월 5일 날 교회 갔어요. 근데 말 안 했어요. 성도들이 깨어난 것도 너무 놀랬고요. 그리고 그렇다는 것도 듣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왔다는 것도. 그러나 뭐 교회까지 오겠니? 그런데 그날 11시에 목사님이 그랬죠. 오늘 부활절입니다. 죽었던 온유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온유야 너 나와라. 그러니까 제 손을 잡고 문이 열리면서 쩌벅쩌벅 나오니까요. 교인들이 막 박수를 막 치다가 2,500 되거든요. 저희도 추석이요. 치다가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진짜 기도하니까.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서 너무 좋았어. 막 우는 거예요. 그때 제 이 뒷주머니에 이 핸드폰이 있었는데 계속 울려요. 그래서 급한 전화인가 싶어서 살짝 봤더니 잊지 못할 문자가 하나 들어와 있더라고요. 누가 보냈냐면요. 같이 앉아있는 저쪽에 있는 청년이 보냈어요. 여자 청년인데 제가 알아요. 같이 기도했거든요. 그 청년이 나한테 뭐라고 보냈냐면요. 목사님,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셨네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온유가 쩌벅쩌벅 걸어오는 거 보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이 긴가 민가 했던 거예요. 예수가 있다는데. 근데 내 삶에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아무런 가이드도 없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게 피부에 와닿는 돈이 더 절실했고 눈에 보이는 성공이 더 매력적이어서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를 절대 가치라 말하면서도 삶은 예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돈에 가 있었던 그렇죠? 예수가 우리 안에 구원의 이 원천이고 기쁨의 원천이라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힘든 시를 줘도 우리의 선배들, 선교자들이 기쁨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일 것처럼 우리도 그리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통이 나자고요. 여러분 들통 나는 거는요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스펙이 있었지만 그걸 배설물로 여기면서 고백했던 게 뭡니까? 죄인 중에 괴수를 했지 않습니까? 왜? 들통 나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쓰니까 하나님이 보이니까 자기가 진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벗겨지는 거 부끄러움 아닙니다. 이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주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래요. 예. 여러분 한국에 지금 교인들이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목사님도 계시겠지만 주중에 모임이 계속 없어지고 있어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게 그죠? 예, 줍니다. 그냥 TV로 보면 되지 이런 식으로 가버리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준 줄 아십니까? 예수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전라북도 남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집회하고 은혜를 받았는지 목사님이 저를 차에 태우고 맛있는 데 데려가겠대, 맛집을 가겠대요. 그랬죠 제가요. 목사님 추어탕 먹으러 갑니까? 남원 추어탕 유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거 잘못된 거라고. 광주가 더 맛있다고 그건. 그러면서 어디 갔는데 뭐 산도 아니에요. 들어가자마자 숲 쪽으로 딱 들어가니까요 바로 보이더라고요. 밖에서는 몰라요. 아는 사람만 오겠죠. 근데 외모가요, 형태가, 집 형태가 별로 위생적이지 않은 것처럼 아시죠? 오래된 건물. 그래서 좀 찜찜했어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반전이에요.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왔어. 이게 맛집 아니에요. 여러분, 맛집은요, 맛본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여러분, 저 한국 나가면 제주도 가잖아요. 그럼 제주도 맛집 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맛본 것을 올려놨어요. 그렇죠? 미국도 그렇잖아요. 뭐 뉴욕 어디 스테이크 맛있나 그러면 쳐면 그죠? 다 놓잖아요. 왜? 맛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맛본 것을 적어놓는 가라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맛집은요 또 갑니다. 여러분, 날씨가 우중충하거나 그러면 땡긴다 맛본 데 가잖아요. 세 번째, 여러분, 오늘도 아마 목사님 저를 데리고 맛있는 데를 갔는데 다 목사님 이전에 가봤던 것일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손님 오면 어떻습니까? 맛반데, 그죠? 내가 맛본데 데려가잖아요, 맛집에. 이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진짜 맛봤으면 가만히 안 있어요. 어디 가만히 있습니까? 근데 전도하려면요 힘들어요. 나도 누군지 모르겠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어디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뭘 전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인터넷도 없었고 대중교통도 거의 전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보세요, 생명이니까, 이 생명이 생명을 낳으니까 전염병처럼 그렇게 번지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로. 지금은 인터넷도 대중교통도 얼마나 잘 돼 있는데 또 불구하고 그 마치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줄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천 년 전에 시편 34편 4절을 통해서 8절을 통해서 이런 말 하십니다. 이미 성경에서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이 무슨 맛인지, 내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정말 그 맛이 있어야지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앉아 있으니까 이 교회가 자꾸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썩어져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맛집은 숨어 있어도 길모퉁이에 뽀짓이 있는 게 아니라 숨어 있어도 그 맛집은 사람들이 찾아가듯이 이 교회가 하나님 맛본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당신 봤더니 변했네. 뭐가 당신을 변하겠어? 너 이 사람 아니었잖아. 예수 믿더니 변했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 기가 막힌 웅덩이의 수렁 속에서도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역전시켰더니 그 어려운 속에서도 내가 오히려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했더니 주위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우리가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소리 때문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는 일, 그것이 전도 아닙니까? 한인교회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교회 온 이유는 비즈니스 때문에, 한국 밥 먹으러, 그렇기 때문에 신앙 없이 다니는 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장점으로 본다면 이렇게 해서라도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맛본 사람들이 그 맛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워싱턴 지역에, 이 버지니아 지역에 이런 불길들이 다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무너진다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일수록 보석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이 그 보석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보석이라면요, 여러분 아시죠?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돈을 다 투자했어요. 그 밭을 사버렸습니다. 예수가 절대 가치라면 우리 투자해야죠. 시간도 투자하고 열정도 투자하고 주위에 돕는 것도 투자하고, 그렇죠? 그러면 교회는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 하나님이 주인이신데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고백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제가 이거 하면서 늘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제가 겪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변질되는 제 모습을 봅니다. 오늘 제가 저한테 한 말입니다. 장종택이, 너 이렇게 하나님 만났는데 너 똑바로 사냐?
그래서 함께 살아나자고요. 아멘. 아멘. 아멘.